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해 7월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무너져서 황폐한 성전터 한가운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그 제사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제사였지만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였죠? 예배의 어떠함을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어떠함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크고 화려한 외형이 예배의 온전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관건입니까? 그 제단의 희생 속에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관건이에요. 제단의 희생 속에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온전함,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입니다. 바로 그 희생 때문에, 희생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납하심 때문에 그들의 외형은 초라한 예배였어도 온전한 예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족했다고 했죠. 왜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두려움과 다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온전하게 확신 가득한 마음으로 드려서 온전한 게 아니고, 비록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과 다투는 마음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고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관건은 받으시는 분이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받으심. 주님이 받으시면 외형이 어떻건 또 마음이 부족하건 초라하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초라함을 온전케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5장을 읽었습니다. 그 5장 앞에 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을 대적들이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페르시아 제국 관리들을 매수해서 소위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사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시작된 일이니까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막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 꼭대기에서 명령한 일이라 막지는 못해도 그 밑에 관료들이 힘을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으면, 그래 시비를 걸어 싸면 내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학개와 스가랴죠.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39권의 맨 마지막 세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구약성경 마지막 그 세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분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1절을 보시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 지도자도 두 사람이 나와요. 지도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고요. 예수와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로잡혔던 유다 자손들을 그 땅으로 다시 되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죄를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이 되는 터전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 그 성전 건축이 계속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신 거죠. 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죠. 하지만 진행하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또 반대가 있고 방해를 받으면 힘을 잃고 또 심지어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다시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자, 3절에 보면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나오죠. 그리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달려온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편을 강 동편과 서편을 나눠서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총독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알고 오게 됐냐면 이 주변의 대적들이 총독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성전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거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높은 데서 이제 실사를 나온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고 하죠. 아마도 행정 책임자인 스룹바벨, 이 이스라엘 자손의 귀환과 그 총괄하는 일을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 책임자인 스룹바벨이 나서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요. 이 권력이 막강한 총독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다 어쩐다 하면 참 난감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준 뇌물에 매수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결론은 뭡니까?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레스 황제 때 시작된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하고 그냥 이제 궁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인 답장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공사 중단을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쓰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총독부 사람들이 위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의 일을 힘쓰고 있는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선한 일, 그런 일들을 하면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선지자의 동료로 재개한 일이었지만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힘겨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진득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들을 해왔는데요,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의 삶을 이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죠. 그 확신을 영혼에 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런 경험이 옅고 또 확신이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소중한 경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확신이 됩니다. 아, 주님이 돌보시는구나. 혹시 우연일 수도 있지. 아니, 진짜 돌보시네. 또 돌보시네.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확신이 새겨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꾸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다 자손들은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성전을 신약의 성도들은 짓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일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일반 건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건물을 지을 때는 짓는 자와 지어지는 건물이 서로 다른 별개예요. 내가 짓는 주체고 건물은 지어지는 객체입니다. 일반 건물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건물의 일부로 지어져 가요. 내가 그 건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고 또 내가 다른 지체와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의 건물,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한 건물 짓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한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죠. 왜입니까? 내가 지어지고 또 내가 그 건물의, 그 성전의 일부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지는데 그 연결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게 딱 끊어지는 거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본래 고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원문에는요, 홀리 캐서릭 처치예요.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이란 말이 지금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그룹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이 카톨릭이란 말이 유니버설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역사와 우주를 포괄하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 연결 이루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온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정도만 하고 일부 개별적인 교제들 외에는 성도의 긴밀한 교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일이고 재건해야 될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면 일상회복으로 성큼 다가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정비하고 이제 목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모시는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제 속에 오늘 말씀이 경험돼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경험과 고백, 확신이 우리 영혼에 먼저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쌓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고 그 믿음과 확신의 토대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을 성도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도 때로 어려움들이 들이닥치지만 인내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 경험을 쌓는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어가는, 그래야 영원에 이르는 죄 백성들 능히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